오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구원을 받을 온 이스라엘에 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 구원을 받을 온 이스라엘 교독하시다가 11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움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다 같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제가 지금 몸 상태가 너무나도 안 좋아서 어제도 거의 일어나지 못한 상태로 한 하루에 반 이상을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다가 오늘도 간신히 지금 몸을 일으켜서 두통이 너무 심해서 지금 구토 증세까지 나타나고 있는지라 음식도 제대로 지금 못 먹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오늘 말씀도 짧게 간단하게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을 받을 온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어로 등장하는 것이 온 이스라엘입니다. 온 이스라엘. 이 구절을 잘못 바라보거나 잘못 해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핵심어부터 먼저 나누고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이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란 문맥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신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신비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비라는 건 미스테리라는 영어 단어로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이방인이 먼저 지금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란 정말로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육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지금 믿지 않게 된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더러는, 왜 더러라고 또 얘기할까요? 더러라는 것은 이스라엘 쪽도 일부는 그 당시에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란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들어오면 유대인에게까지도 이스라엘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이 된다는 것이네요. 따라서 여러분 이것을 지금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아주 과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러한 구절들의 근거에서 특히 세대주의 신학의 근거에서 예루살렘의 끝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마지막 한 바퀴를 돌 때까지 정말 중국도 그렇고 또 무슬림 컨트리도 그렇고 어떻게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 다음 단계로 통과하여 이스라엘로 복음을 건네주면 이스라엘이 비로소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따라서 아주 과격하게 지금도 전도를 하는 그러한 전도 혹은 선교 집단들이 있고 또 그러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과격하게 접근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을 오히려 믿지 못하는 결과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순리대로 그리고 당신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 오셨지 인간의 그렇게 과격한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그렇게 과격하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포인트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느냐? 인간의 불순종, 그러니까 인간이 불순종하게 되었단 말이죠.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스라엘만 불순종하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온 인류가 그렇게 불순종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모든 일을 향한 여기서 모든 일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그 백성을 향하여 당신의 전능하신 당신의 주권에 따른 긍휼 그리고 은혜의 수단을 계획하시고 형성하셨던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당신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작정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당신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작정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지전능하심과 주권에 따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죠. 그리고 내가 이들을 바로 이와 같이 구원해야겠다. 이들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전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또 실행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신비라는 핵심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신비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신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스테리라고도 번역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비밀이에요. 비밀. 왜 이것이 신비 또는 비밀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시대적인 맥락을 고려해 보았을 때 어떠한 단체, 어떠한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단체와 그러한 집단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입문한 사람에게만 선포되고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신비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미스테리, 비밀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집단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은 도저히 알래야 알 수가 없고 이러한 것들은 도저히 깨달을래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또다시 원론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면 이 신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긍휼을 베푸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를 베푸실 것 같으면 그냥 모든 사람 말 그대로 만인을 다 구원하시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거야? 라고 불평불만을 쏟아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인간 중심의 정의예요. 인간 중심의
어떤 사랑입니다. 본인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넘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기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획하신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도저히 이 피조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그 개미를 사용해서 예화를 들지 않았습니까? 같은 피조물인데도 인간과 개미 사이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폭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범위라는 게 존재합니다. 제가 개미 한 마리를 뭐 몇 마리라도 좋아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제 손바닥에다가 옮긴 다음에 비가 지금 없는 곳으로,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비가 막 내리는 상황에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그 개미들을 옮겨준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그 개미가 인간인 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죠. 오히려 기적이라고 생각하겠죠. 우와, 우리가 갑자기 공중으로 부양을 하네? 그리고 공중으로 부양한 다음에 어디론가 갑자기 이동을 하네? 이동할 뿐만 아니라 갑자기 비가 없는,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이동되었어. 와, 이 무슨 신비야? 이 무슨 기적이야? 라고 할지 몰라요. 개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개미 입장에서는 인간이 그렇게 손바닥에 올려놓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제가 이동만 시켜도 개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때 정말로 그 저주를 받지 않을, 심판을 받지 않을 그러한 천국으로 원래 사망에 갇혀있는 우리를 옮기실 때 그 섭리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근현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혹은 자기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없다라고 치부를 해버려요. 그런 건 없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거든요. 여러분, 가장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알려주시려고 양심이라는 걸 허락하셨는데, 우리 인간사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어요. 아니,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엄마가, 아버지가 아들을, 딸을 사랑한다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사실 눈에 보이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계획이요 섭리가 되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 특히 이제 깨달은 자들,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신비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스테리라고 표현할 수 있고 비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영원한 저주, 영원한 심판에 처해 있어야 할 일부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이것을 깨달은 자들만이,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또 은혜를 받아서 믿는 자들만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신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다윗과 같이 고백할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도 바로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1절이 가장 강력하게 이것이 바로 신비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르시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누구에게는 은혜로 다가가는가 하면 누구에게는 어리석게,
누구에게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치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것은 비밀이라 그래, 이것은 신비라서 그래. 왜요?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은혜라고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 우리가 경륜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전 성경에는 경륜이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경륜이라는 말도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다른 말로 이제 바뀌어 이제 기록이 된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계획이요. 이 경륜이라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온전히 헤아릴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고 그 창조주의 섭리예요. 나는 이 사람은 선택한다, 이 사람은 선택하지 않는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논리에 따르면 토기장이의 심리를, 토기장이의 뜻을 토기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릇들이 그 그릇을 만든 사람의 그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계획이라고 얘기해요. 이 계획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마칠 때인데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어요. 이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그 예표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난주까지 말씀을 전했던 새아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림자로 작용하는 건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우리의 샘플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이 말하고 행동하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될 거야.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 또한 아브라함이 완전했습니까? 절대로 완전하지 못했죠. 심지어 그 이방인 왕 앞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엄밀히 따져보면 거짓말은 아니지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이제는 아내가 되었던 그 여인을 누이라고 이제 거짓이라고 거짓을 고했단 말이죠. 따라서 이와 같이 어떠한 위기가 닥치면,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왜요? 사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본질적으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하느냐? 이스라엘이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나인 거예요. 샘플로 작용한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그림자이지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그림자로 작동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들이 샘플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매일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계획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다른 한편으로 이스라엘로 완악하게 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11장 28절입니다. 왜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복음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러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이스라엘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야 라는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 선민 이스라엘은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질투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시기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투와 시기가 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질투와 시기가 나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와 같이 완악하게 하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의 불의, 이스라엘의 반항 또는 진노의 그릇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선용하셔서 구원이라는 것, 택함이라는 것, 긍휼이라는 이러한 목적들을 변치 않고 신실하게 완성하시는 하나님, 신실하게 완성하신단 말이에요. 당신의 언약, 당신의 백성들만큼은 당신의 언약대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구원 계획을 신실하게 바로 이와 같이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 한 사람, 우리라는 공동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만으로도 오히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지, 왜 하나님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면서 마치 이 세상에서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는 인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까지 불평불만을 쏟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헤아릴래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서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은 이게 마지막 포인트인데, 이렇게 이방인들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구원하시는, 말 그대로 범지구적이고 전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스라엘로 당신께 순종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로마서 11장 15절에서 16절을 가보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누구를 버리는 것이요?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그러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버림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지금 받아들이신 거죠? 이방인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그 이방인을 받아들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장면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까지도 받아들이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신비요 또는 비밀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에 더욱더 감탄하면서,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돌리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부터 먼저 가르치고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전부 다 구원하시는지 그 섭리를, 그 계획을 신비라는 또 섭리라는 핵심어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